15절 말씀은 종들에 대해서, 당시 종이라고 하면은 노예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먼저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가 쓰였던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한번 노예가 되면은 좀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하고 모든 권리는 주인에게 박탈되고, 뭐 권리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인격적인 존중도 받지 못하게 되죠. 아무튼 노예는 생사예탈의 모든 권한이 주인에게 부여가 됩니다. 이런 시대의 배경 안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본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노예 제도라는 게 없잖아요. 너무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요. 그럼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 조선시대 때에 상놈과 천민이 계급이 존재했었고, 또 남존여비, 남자는 존대받는 세상이었고 여자는 굉장히 천한 그런 세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그 조선시대의 풍습이 좋으니까 그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면은 어느 누가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말을 한 사람에게 정신 이상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무튼 노예 제도는 극악무도한 아주 잔인한 제도예요. 일부의 기득권 정도를,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놀이터입니다. 일생 태어나서 자손 대대로 끝까지 노예로 살아야 하고, 또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도록 뼈 빠지게 일해도 자기 재산은 없어요. 또 조금 잘못하면 확대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치 불나는 곳에 기름을 붓듯이 더욱더 이 종들에게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마음 속이지 말고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더욱더 성실한 마음으로 네 주인에게 순종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말이죠. 너무 이상적인 말 아닙니까? 노예 해방 운동을 한다든가, 이 제도를 타파하자고 어떤 제도를 세운다든가, 이래도 지금 뭐 시원치 않은 판인데 오히려 더 그 당시의 종들에게 더 상전에게 순종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좀 현실감이 없는,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참 마음에 부담이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이런 일에 대해서 침묵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당시 세상과 그 질서를 거부하지 말고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를 했잖아요. 아주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한 번도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민족 해방운동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이런 일에 대해서는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스피커 역할로 처음에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예수님의 행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가만히 예수님의 삶을 관찰해 보니까 자기들이 찾고 기다렸던 그런 구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실망을 했어요. 당시에 헤롯 왕의 도덕적인 어떤 결함에 대해서 비판했다가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자기 민족이 참혹한 현실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심령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노예제도의, 그 당시에 노예제도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너희는 노예지만은, 종이지만은 종처럼은 살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노예들은 끝없는 학대와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맞지 않기 위해서 주인에게 눈가림하는 식으로 그냥 어떻게 잘 보이려고 침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이 노예의 삶이었어요. 그러니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마음은 증오심이 있고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지요. 일을 해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신심이겠습니까? 형식으로 하고 눈가림만 하고 아웅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속사정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시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규탄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는 척 눈가림만 하지 마라.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을 의식하며 살지 말고 늘 네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요구는 노예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종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주인에게, 즉 상전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종들을 위협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종들을 위협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잘 대해주어라. 이런 요구를 같이 동시에 하고 있어요. 당시에 오늘 우리같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집안에도 노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노예들을 대할 때에, 종들을 대할 때에 폭력을 행사하고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위협하지 말으라고. 너희 종들을 위협하지 말으라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세상의 풍습을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세상의 가치의식을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만났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동일한 삶을 살 것입니다. 종들을 확대할 것입니다.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로는 그리스도인인데 마음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하나님의 영성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종들을 확대하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그렇게 주님께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얼마나 악한 일인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종들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상전에게 아부하듯이 살지 말고 너희가 진정으로 의식하며 살아야 할 존재는, 너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너희 상전들아, 너희도 동일하다.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시대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양반과 상놈 시대에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건 엄청난, 아주 도저히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시대에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더 심각한,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는 그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면 또 다른 질서가 부여됩니다. 시대마다 또 다른 환경과 제도와 여러 가지 가치의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까? 그 변수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대가 바뀔 때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어떤 변수가 있을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의식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24절 말씀이에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에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시대를 거슬려 어떤 악한 왕이 이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대를 거슬려 살 수가 없어요. 시대는 거슬 수가 없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주님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있는 자는 그 시대 안에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위치가 어떤 위치였든 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질서를 생각하라 이 말이죠. 너희가 속한 곳은 이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3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의 불공평이나 불의에 대해서 싸우시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대로 끝내버렸겠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머리에다 붉은 띠를 두르고 나가서 세상의 제도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이 일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세상의 제도에 항거하고 그 일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끝없는 그런 운동을 해가는 그런 붉은 깃발을 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심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죽이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을 잘 새겨보라 이 말이죠.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가? 진정한 운동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력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종들아, 상전을 대할 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아라.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너희 그리스도인 상전들아, 종들을 대할 때에 악한 악습을 따라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너희의 상전은 주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장벽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합니다. 시대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의식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의 의식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일터에서 싸워나가야 할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0에 이어진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걸 좀 쉬운 성경으로 공동문의로 하면은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여러 가지 기만 전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하여서 또 사람을 향하여서 화를 겨눌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악을 대하여 싸울 때에 더 진정한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권위에서 인정을 하고 순종해 주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인 상전이라고 한다면은 너희는 너의 진정한 상전이 누군지를 알아라. 너의 상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너의 일터를 세워나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가 되겠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